요한계시록 17장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사람 계정으로 놀라와 멸망으로 들어간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멸망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육수는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가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손이라 하더라. 아멘. 네, 이제 후반부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이제 17장 하면 18, 19, 20, 21, 22 이제 한 주만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무별 기도회가 그때는 좀 다른 본문을 매일 보도록 하고 그 다음 주면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좀 쭉 살펴봤습니다. 어제 내용 잠깐 좀 복습을 좀 하면 일곱 대접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를 상징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재앙이 클수록 그리고 재앙이 닥칠수록 더욱더 죄에 몰두한다. 그 일곱 대접은 땅, 바다, 강과 물, 근원, 이제 핵에 쏟듯이 있는데 되게 전방위적이고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하시고 재앙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17장 1절로부터 보면 이제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좀 전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전환된다라는 말은 이제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이 무언가, 그리고 과연 그 큰 음녀는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가? 그러면 이 시대에 이 큰 음녀는 과연 뭘까? 자, 여기 보시면 1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시면 1절에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자꾸 이 모든 것을 시간 순서대로 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원래 우리 이해대로라면 일곱 대접이 다 마친 후에 이렇게 돼야 하는데
여기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시간순으로 이렇게 쭉 나열됐다라는 우리의 편견을 자꾸 이렇게 조금씩 밀어내셔야 한다.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그래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게 어디에 앉았냐면 많은 물. 그래요. 왜 특별히 많은 물이라고 이렇게 했냐면 이제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자금력을 얻은 로마로부터 시작한 이 세상의 권력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많은 물 위에 앉다라는 동사예요. 앉다. 그 앉다는 그냥 sit down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실 때 그거예요. 카데마이 이렇게 탁 좌정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흉내내고 그리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이 악한 영의 교만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2절에 보시면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왕, 땅의 것에 취해서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포도주에 취했다라는 말. 근데 여기 보시면 음행이라고 나오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항상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이렇게 쭉 보시면 음녀같이 주를 떠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 음녀는 어떤 도덕적인 음란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것이 먼저다. 그것을 꼭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취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취했다.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그 음행에 뭐라고 나옵니까? 2절에 포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보는 여러 가지 화려함과 물질,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징합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데 거기에 취할 만한 세상 것들이 그들에게 따라온답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어떤 자라고 그랬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자기의 신앙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확 버린 자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음녀, 어서 여자, 그런데 왜 하필 왜 음녀일까요? 12장을 우리가 이제 보시면 12장을 한번 봅시다. 12장 여자와 용이라는 소제목이 나와 있는데, 자 12장 1절에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기 때문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기서 이 여자는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여자가 또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제 음녀입니다. 이게 이제 사단은 이게 이제 막 거의 따라해요. 하나님이 한 모든 것을 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면 분별할 재간이 없어요. 이제 뒤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를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기 보시면 4절에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 어디서 봤어요? 우리 어디서 보셨나요? 아마 이 단어를 딱 말씀드리면 그럴 거예요. 홍포를 입으신 주님.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27장 28절에 그것을 흉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붉은 옷 입었네? 우리 주님이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헷갈리게 해요. 근데 더 헷갈리게 하는 게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4절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뭐요? 무슨 잔? 금잔. 4절 금잔. 주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하실만 하고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뭐에 비유합니까? 잔에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무슨 잔입니까? 금잔. 이거 역시 똑같이 흉내낸 겁니다. 금잔. 붉은 옷 입고 잔을 입고 딱 들고 계시네. 근데 더군다나 그게 무슨 잔이에요? 금잔이죠. 눈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아, 그럼 저게 주님이 맞다. 이게 하나님의 뜻은 맞다. 아, 이거 하나님의 인도가 맞구나 라고 가는 거죠. 쭉 가요. 왜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보질 못해요. 4절 후반절에 보시면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어떤 그릇이랍니까? 질그릇이랍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보세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보잘것없는 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고요. 여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금잔인데 안에는 더러운 것이 들렸어요. 왜? 이게 이제 사단이 늘 우리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너무 비슷하죠. 홍포를 입었죠. 금잔을 다 있죠. 그 다음에 또 같은 여자죠. 그죠? 12장의 여인은 교회 비유가 된다 그랬는데 여기는 음녀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슷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분별이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이게 되게 고도의 단수란 말이에요. 이게 잘 분별이 잘 안 돼요.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분별해낸다? 웬만한 실력 없이는 저게 사단인지 역사인지 이게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 홍포를 입으셨어요. 그러나 이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 5절도 한번 보시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되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그의 정치에 관해서 얘기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요? 비밀. 근데 하나님이 바로 알려주세요. 그게 누구냐? 바벨론. 말씀을 모르면 모든 것이 비밀이고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비밀? 우리는 늘 헷갈리죠. 그런데 그 비밀이 바로 누구냐? 바벨론인데 그게 누구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하는 것들의 어미라.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종합을 한번 해봅시다. 이 음녀가 어떤 건가? 첫째, 많은 물 위에 해상무역이라고 했어요. 화려해요. 클까요? 작을까요? 엄청 큽니다. 자, 근데 뭐와 비슷해요? 어떻게 한편으로는 교회랑 비슷하고 주님과도 되게 비슷하죠? 잔도 들고, 그죠? 그 다음에 붉은빛 옷, 그 다음에 말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의 이름이 선포돼요. 아,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크고 화려합니다. 근데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선포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됩니다. 여기에 다 속아 넘어지는 겁니다. 참 조심스럽지만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가 이야기하기가 참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크고 화려한 것 참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건 어느 방법이냐? 바벨론식입니다. 하나님은 되게 크고 화려한 거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되게 투박하고 소박한 거 좋아하십니다. 크고 화려한 것, 거기에 더군다나 예수님의 이름까지, 그러면 참 분별하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정말 세상 끝날에 말씀을 오롯이 붙들 수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이 분별이 가능하다. 자, 이때 보시면 요즘 반복하고 복습하는 거예요. 2절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했다 그래요.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했다. 거기서 주는 향락과 거기서 주는 풍요로움에 취하게 하는 거죠. 아,
이게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얼마나 매혹적이에요. 3절에도 보시면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고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 10뿔. 뿔은 뭐라 그랬나요? 권세라 그랬습니다. 7은요 완전수라 그랬어요. 또 흉내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홍호. 그리고 금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잔. 근데 그 잔 안에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밖에서 이 장면을 딱 보면 분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렵습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요? 지금 나는 너무 비참한데, 쟤는 너무 화려한데, 이거 뭔가 이상하다. 저 같으면 저쪽으로 갑니다. 왜요? 사람은 크고 화려한 곳에 마음이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 가난하고 쪼들리고 괴롭고 외롭고 힘들다. 근데 저기서는 뭔가 큰 소리도 나고 화려하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데 그러면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라는 욕심이 우리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 분별하라. 이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멸할 자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도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나온 것들 가운데 그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다. 제가 조심스러운 표현을 써요. 있을 수도 있다. 크고 화려한 곳에 주의하고 주목하라. 이 모든 것들은 오직 말씀에 의해서만 구분이 되고 분별이 된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이 말씀을 내가 꽉 붙들게 하옵소서. 분별하게 하옵소서. 결국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겠느냐? 이제 여기서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가 이제 결정이 되지요. 마지막 6절만 보고 마칩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며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먹고 사는 거랑 그리고 이 세상이랑 충돌했을 때 이 성도들은 싹 순교해버렸거든요. 나 먹고 사는 일? 나는 신자다움을 난 포기할 수 없어. 이게 14만 4천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순교자들을 얘기하래요.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풍요롭게 살래? 뭐 선택을 하는 거죠. 너 예수 버릴래? 풍요롭게 살래? 이 양 갈래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들이 지금도 있다 없다? 있지요.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과감하게 믿음을 선택하고 신자다움을 선택한 그들의 피, 헌신, 모든 것들을 다 상징하는 거죠. 거기에 취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엔 진노의 잔이요 재앙의 잔일 수 있다. 이제 점점 이제 계속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네 나를 현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과연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적하고 있고 날카롭게 통찰하고 있는지 잘 살피셔서 화려한 것과 큰 것에 쫓아가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내시는 우리 청원함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